지난주에는 교회가 창립 40주년에 맞이해서 은혜 가운데 그 행사를 잘 치렀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로 40년은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 영혼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적으면 여러분도 적고 내가 크면 여러분들도 크고 반응이 봄이라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성도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화평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뭐해서? 더불어서 화평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어요. 이 말은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의 인사는 샬롬 하는 인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별거 없으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진지 잡수셨나요? 하도 굶주려서 매일 쫓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우리의 관습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이 만나면 단 한 가지 샬롬,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난의 역사를 지내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 때 600만 명의 대학살당하는 그런 비극도 있었습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그러나 오늘까지 중동에는 단 하루도 평화가 찾아오는 날이 없었어요. 전쟁과 전쟁. 오늘도 보니까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이제 요격하는 전쟁의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그 뉴스를 들어보면서 단 하루도 평화로울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샬롬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샬롬.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위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가 없으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8복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서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불화를 이루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보혜사도 다 모두가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2절에 가서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에스겔서 34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양된 우리들은 그 은혜 아래서 평화롭게 잠자고 평화롭게 쉴 수 있는 평화가 깃든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의 삶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젯밤에 잠을 설치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는 내 입에 뭘 막어요. 입틀막이죠, 그게. 내 코를 건다가 테이프를 갖다가 막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물어, 여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잠이 안 와서 이방저방 다니다가 누웠는데 너무 시끄러워. 딴 때는 코 고는 게 이렇게 평화스럽더니 어제는 그렇게 평화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내 입을 입틀막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주의 평화가 임하면 돼요. 여러분의 옆에 보는 거 다시 평화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나를 덮으면 돼요.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자세를 보니까는 거룩한 삶을 힘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 이것이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지만 더불어서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어요. 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곧 죽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화평과 거룩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소중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참 부담 가는 단어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따라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와는 구별되는 것 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희는 내게서 무슨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 레위기서 11장 44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까는 너희도 몸을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해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까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참 부담스러워요. 동의가 잘 안 돼요.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박선은 당선인님이 오셨지만 이제 국회의원의 6월달에 이제 신분이 되면 이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보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제 공인이잖아요. 꼭 축사하는 것 같으네요. 그렇잖아요. 공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삶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구별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성별을 시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한나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지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이러한 통로가 생길 때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 같지만 나는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의 뽑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시켜 놓으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그래서 내 생각을 깨끗하게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몸이 깨끗하게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건강의 축복도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 남자들이 끊을 걸 버릴 걸 못 버려서 못 온대요. 저는 있잖아요, 그냥 오라고 해요.
그리고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면은요, 그거 더러워서 못 먹는데요. 아시겠죠? 죄다 아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시세요. 괜찮아요. 피세요. 괜찮아요. 속상할 때.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삶도요,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순간 축복의 통로가 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지난 4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사실 저도 얼마나 못된 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된 놈이지만 나는 못된 놈이에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왜 실수를 안 했겠어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 직분을 주셔서 그냥 투벅투벅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후에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기업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명히 그때는 분별된다,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아끼는데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긴 사람은요, 어느 때가 되면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쩐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개떡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 아니, 보이는 것이어야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도 부담이 돼요. 거룩해지려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이 섬김의 자세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주님으로 섬기는 방법은 첫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주님으로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보내신 종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의 종 교역자들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보내주신 세워놓은 그 사람,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주님으로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내신 주의 종들을 잘 섬기시기 바라요. 주의 사역자들이 온전하진 않습니다. 네, 정말 서로 높여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아멘 할 때까지 뭘 날 잘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들라는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옛날에 그랬어요.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왜 목사가 무슨 심판 재판관인가 목사님한테 일른다고. 그때 일러서 그 자식들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순경이에요? 재판관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가 돼야 되잖아요. 아우 너 왔구나 그러면서 품어줘야 되는데 그냥 또 여러분들이 커피숍에서 모여서 있잖아요. 절대로 교회 헐뜯지 말고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요 메가가 아지트라는데 절대로 주의 종도 헐뜯지 말고 있잖아요. 흠이 있어도 자랑만 해. 그래야 전도가 되고 뭐가 모델로 뭔가라도 되지. 온통 헐뜯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당선인 오셨으니까 절대로 헐뜯는 일을 하지 마십시다. 우리 서로 야 잘했다고 이제 더불어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잘 섬기고 교회 자랑하고 주의 종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고 아멘이지요.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예요. 한 가지 더, 딴 때 설교는 첫째, 둘째, 셋째인데 오늘은 하나 더, 좀 부담을 더 줘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참 시험거리가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날 환경 오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오염이 더 심각합니다. 교회마다 보세요. 시대의 흐름에 얼마나 교회가 뒤처지고 세상 것에 많이 뺏겼습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교회가 관심이 아니라 세상이 관심이고 물질과 그들의 삶의 관심사로 다 뺏겨버렸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코로나 전에는 지난 금요일 날 한국국제기도원협회 평신도들이 성경을 배급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경인지부가 카리우스 호텔에서 모여서 점심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그 사역의 보고를 받는데 우리나라에 그 기도원협회가 125개 지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헌금을 하고 사업하는 이들이 헌금을 해서 선교비를 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교도소나 학교나 병원이나 호텔이나 전 세계에 성경을 배부하는 그 사역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배부하는 지부가 그 회장님 되시는 논산 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족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1년에 4만 부를 성경을 배급하는데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1만 부도 배부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은 논산훈련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4년 전만 해도요, 젊은이들이 성경책을 나눠주면 다 받았대. 근데 그러나 지금은 아예 외면을 한대요.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하면 목사 자식들도 외면한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혼탁함, 오염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 아니라고 반론할 사람은 예배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세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영적인 오염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음란 태폐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치 낭비, 이제는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이 다 혼탁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세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은혜가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 은혜를 받았어도 받은 은혜를 쳐버리고 세상 근심 걱정에만 매달려 사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통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영적인 오염이에요. 정말 구별된 자는 평화를 만들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아멘이지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쓴뿌리가 될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삶이 밝아져야 되고요, 귀한 것 보존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16절 또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귀한 것을 잘 보존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